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소파를 넣고 누워 계시는데 양쪽에 소파 이쪽에도 베개가 있고 이쪽에도 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무슨 베개 하나면 됐지 두 개씩이나 베시냐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누웠다가 허리가 아프면 일어나서 이쪽으로 놓고 이쪽에 누웠다 허리 아프면 이쪽으로 놓고 그러다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혹시 아들 딸들에게 무슨 문자가 온 거 없나, 손자들이 무슨 동영상이나 사진 보낸 게 없나, 하루 종일 그러다가 해가 저물고 참 하루가 지나간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그 속에는 사람이 그립다, 사람이 그리워. 여러분 사람이 그리운 줄 알고 연락도 자주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바빠서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 힘들고 연세가 들면 사람이 그리워서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참 부자고 또 행복하겠다 싶지만은 사람이 중요해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학생들이 다 착하고 효자고 효녀만은 아닐 거예요. 속 썩인 아이도 있고 부모님 마음 뒤집어 놓고 그래가지고 늘 괴로워하고 슬퍼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있을 때는 괴롭고 참 불효자식 같고 해도 떠나고 보니까 부모님 마음에 못이 박히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슬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라도 사람은 내 곁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렇게 큰 자리로 빈자리가 남고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 든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중풍병이 얼마나 심한지 손이 조금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발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온몸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한 걸음도 못 걷는 거예요. 이런 중풍병자에게 친한 친구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소문을 들었어요.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안 못 보는 소경의 눈도 열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내 친구가 여보게 자네 우리하고 같이 예수님께 가보자고. 이 사람아 내가 몸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가 들 것에 네 사람이 들고 자네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만나기만 하면 고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방 안에도 사람이 가득하고 마당에도 가득하고 대문 앞 밖에까지 골목길에까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기할 것도 같은데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방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은 몸은 병들었어도 친구가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 곁에 있었어요. 그 옆집에 살아도 꼼짝 못하는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다 줄 사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사람도 많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참 그 고생스럽게 들어다가 사람 많은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방 가운데 내려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 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은 병들어도 참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귀하다고 하는 걸 알면 그때서야 철이 났다 그래요. 애들이 어머니 귀한지 압니까? 투덜거리만 하고 그냥 불평이나 하지 고맙다고 어머니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그런 애들 없어요. 그런데 철이 나고 보면
어머니처럼 귀한 분이 없는 걸 알고 아버지처럼 귀한 분이 없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철이 난 거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배운 바도 많고 가진 바도 많아도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죠. 아내가 뭐 늘씬하고 이쁜 구석이 없어도 아이고 이 아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발쭉 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쳐다볼 때마다 여보 참 감사해요, 난 당신 만난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이러면 행복한데 아이고 무슨 펑퍼져 가지고 그냥 이쁜 구석은 찾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시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내가 자기 곁에 없어야만이 그 아내 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방에 있는지 없는지 지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저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자식이 없어 보세요.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자산인 줄만 알았지 내 주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만 나고 힘난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많이 있으면 좋지요. 좋은 사람 많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변에 사람이 없느냐? 간단해요. 몸은 병들었어도 인심이 좋았어요. 인심 나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인심이 좋은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와요. 그러면 이 사람 몸은 병들었어도 마음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고, 자기를 들여다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무슨 돈 일당 줄 테니까 나 데려가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귀한데,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친하게 가까이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랑 관계를 깨놓은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뭔 일로 대판 싸워가지고 재판을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 목격자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건 증인이 있느냐? 딱 한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와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고 들은 대로 말해주면 억울한 일이 없는데 안 해주겠다 그 말, 안 해주겠다. 왜? 당신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가서 누구 줘라고 그런 소리 하냐고. 안 해준다. 안 해줘가지고 재판에 쳐가지고 가슴 치고 통곡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변의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업고 병원에 뛰어갈 사람, 바로 내 곁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해서 사람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고기만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는 돈을 말한 거지요. 돈 버는 것만이 경쟁력이 아니야. 사람을 얻는 것이 경쟁력이야. 돈만 귀한 게 아니야.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게 귀한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사람 참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잘 대우해서 모든 사람이 있어서 내가 행복할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천장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방 가운데다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지붕하고 조금 다르죠. 편편하게 생겼어요. 썩가래를 놓고 거기다가 무슨 그 갈대 같은 거 얽어가지고 올려놓고 구에다가 흙을 좀 덮어 놓습니다. 이게 천장이에요. 그러면 흙에서 싹이 나서 풀도 자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편편합니다. 아주 완만해요. 그러니까 옥상 같아요. 올라가서 뜯어내리는데 흙먼지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흙먼지 투성이가 되고 예수님 얼굴이 전부 먼지 투성이가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너희들은 정신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 질서도 몰라? 줄 서는 것도 몰라? 지금 마루에 사람 있고 방에도 사람 있고 마당에도 사람 있고 길거리까지 동네 앞까지 사람이 줄을 서 있고 발드댈 틈이 없는데 당신들은 줄도 안 서고 와가지고 천장을 뜯어내리다니, 당신들은 순서를 모르네. 당신들은 예의도 없네. 왜 이렇게 무례한 일을 하느냐고.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당신들은 꾸중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야 맞을 것 같아, 보통 상식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먼지가 보이는 건 먼지고 참 무질서하고 무례하고 이런 사람을 보셔야 맞는데 먼지투성이가 돼도 먼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질서를 안 지키는데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무례한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걸 먼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보신 건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야, 예수님 보는 눈은 우리 눈과 좀 다릅니다. 그러면 믿음이 보입니까? 물질이야 보이죠. 이거 찬송가 이렇게 보이죠. 믿음은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보셨을까? 그들이 들 것에 환자를 들고 오는 것부터가 믿음이 없이는 올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을 만도 한데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달아내리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 몸무게가 보통 100근쯤 되잖아요. 100근을 네 사람이 줄을 따라서 밑으로 내린다는 거는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평지에서도 힘든데 지붕 위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것을 보셨는데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면 기준이 있어요. 자기 안경을 끼고 봐요. 어떤 안경?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안개의 잣대, 율법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으로 눈으로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딱 엎드리면 네 한 주 동안에 못된 짓 했잖아. 네 집사 맞아? 네가 이런 짓 했잖아.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넌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사단이 윤리나 도덕의 잣대로 나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맞아, 네 말이 맞아. 아이고 나는 안 돼. 구제불능이야. 아무리 회개해도 또 짓고 또 못되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절대로 바리새인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사탄이 보는 윤리나 도덕의 잣대로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눈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보시고 죄가 용서됐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고 네 죄가 많아. 그런데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에 지은 죄도 앞으로 미래에 살면서 지은 죄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청산했다.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고자질해. 네가 죄 있잖아. 네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못됐어. 도덕적으로 네가 이래서 되겠어? 맞아. 그런 사람은 사탄의 눈으로,
윤리나 도덕의 잣대로 나를 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물론 도덕적으로 보는 눈도 있기는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보는 눈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믿으면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시고, 반대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 살림 다 팔아다가 남 갖다 주고 자기 몸을 불태운 데 내어놓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예. 왜 그러냐면 윤리나 도덕을 사람들은 갖다 댑니다만은 윤리나 도덕은 민족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바로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이래 갖고 천국 갈지 모르겠어. 그게 누가 보는 눈이요? 그게 사탄이 보는 눈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 보는 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보나 남을 보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죄 사함 받았던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다시 말하면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되면 막 비서 가가지고 쓰레기를 여기저기 다 버려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난지 몰라요. 벌레들이 막 득실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한겨울이 돼갖고 눈이 그냥 1m 50까지 와버릴 때가 있어요. 와, 막 사람 키만큼 와버려요. 그러면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얗지 쓰레기는 하나도 안 보인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덮어버리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을 받을 일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니까 도덕이나 윤리의 잣대만 갖다 대놓고 아휴, 또 죄 짓고 왔어요. 죄만 짓다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죄만 짓다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자기를 도덕이나 윤리 잣대로만 갖다 댔지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알면, 죄 용서가 믿음으로 된 걸 믿으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뭘로 보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지. 죄만 짓다 왔으니 용서해달라고, 또 죄 짓고 왔으니 또 용서해. 맨날 벌 받고 죄 형벌 받을까 봐서 벌벌 떨고 그 기도만 자꾸 용서만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가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을 늘 보세요. 먼지 투성이를 본 게 아니에요. 무례한 그 예의 없는 걸 볼 것 같은데 그런 기준으로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생각을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셔요. 그런데 모른 줄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모른 줄로 아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숨기려고 그래요. 상대방이 안다 싶으면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드러내. 그런데 모를 거야 생각하니까 숨기려고 그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범죄한 거 다 알고 계시는데 나무 밑에 숨어갖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타시스로 피해가면 하나님 뭐 찾을 줄 알고 도망가고 있어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지구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데 어디를 피하고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땅판값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모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숨기면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가 왜 어찌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느냐? 여러분, 감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모르는 바가 없나이다 그 말이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으면 말하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요. 미운 생각이 자꾸 생겨요. 그 집사님만 보면 자꾸 미움이 생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무개 권사님만 보면 질투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꾸 욕심이 자꾸 아무리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도 욕심이 자꾸 자라나요. 교만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변명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스스로 내놓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미움과 교만과 악한 생각을 갖고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면 스스로 말하기 전에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뜯어 제껴놓고 네 마음속에 이게 있잖아, 이렇게 네 마음이 더럽잖아,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정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지만은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육신의 병보다 죄 용서가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먼저입니까? 죄 용서받는 게 먼저입니까? 아유,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병 고치는 것이 소원이라. 이 사람은 중풍병 들었으니까
뭔 일이야 뭐 관심도 없어. 좌우지간 내 병 좀 고쳐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게 환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먼저 고친 게 아니라 죄 용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게 먼저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너 죄 용서 먼저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용서받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죄가 꽉 눌리고 있으니까. 용서받지 아니하면 평안이 없어요. 용서받지 아니하면 기쁨도 없어요. 용서받지 아니하면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받지 않고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먼저요.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북한의 금강산 여행을 한동안 잘 다녔지요. 뭐 이 중에도 많은 분이 가신 분도 계시지요. 아유, 저 동해안에서 유람선을 타고 북한에 올라가서 금강산을 구경하고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뭐 어느 날부터 딱 문이 닫혔지요. 그 박왕자라고 하는 여인을 쏴서 피살시킨 다음에 딱 중단돼 버렸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오이사 조치를 풀어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우리도 하고 싶어 해요. 그냥 가서 다니면서 북한에 이렇게 저렇게 돕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한 30-40만 원씩 얼마씩 내고 갔다 오잖아요. 그건 여행 비용이고, 또 가면 거기 또 숙박료도 거기다가 보태주는 것이고, 금강산 가만히 있다고 어디 돈 나옵니까?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해야 돈도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북한도 원하고 우리도 원해요. 그런데 못 가요. 왜? 박광자 피살한 거 해명하고 용서 구해.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안 하겠다고만 약속만 해. 그러면 우리 다시 간다. 그 말을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가 난지 몰라요. 왜? 한 사람의 여행비는 개인비 부담하지만은 한 사람이 북한에 간 것 때문에 한 사람 앞에 30-4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뭉칫돈으로 북한에 갖다 주는 거예요. 구경했다는 구경값으로. 그러니까는 돈이 뭉칫돈이 해마다 들어오는데 그거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용서를 한 거, 용서를.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고 왕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한마디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받으면, 그러면 일이 쉬워져요. 아무리 얽히고 설켰어도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고 이런 벌 받고 저런 벌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먼저. 여러분, 양장점이나 저 백화점에 가면 여성 의류 매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마네킹이 옷을 탁 걸쳐 입고 멋지게 탁 폼 재고 서 있는 거 보셨죠? 이쁘게 생겼대요. 어쩌면 그렇게도 이쁜지 그냥 그냥 늘씬하고 그냥 얼굴이 그냥 해가지고 천사같이 생겼대요. 그 다이어트를 안 해도 그렇게 날씬하더라고요. 근데 철 따라서 고운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인류 디자인들이 만든 옷으로 철 따라 이쁘게 입혀줘요. 그래도 마네킹 보고 부럽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네킹은 날씬하고 예쁘고 옷도 잘 입고 멋쟁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회사의 CEO가 돼서 돈 많은 사장이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명예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도 세계 만인들이 그렇게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생미인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마네킹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할 그런 권세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건 바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네킹보다 못해요. 마네킹은 뭐 심판이야 받지는 않겠죠. 뭐 마네킹 누가 심판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영화로워도 그는 바로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죄 용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바로 심판으로 가는 거죠. 1970년대 초에 여의도의 광장에서 엑스포가 열렸죠. 그래서 대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들 가셨을 거예요. 저도 밤중에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찬양도 마치고 말씀도 다 듣고 예배가 다 마치고 통성기도도 다 마치고 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중 한밤중인데 이제 주최 측에서 무슨 별다른 일 없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광장 전체를 다 나무 밑에 넋이 무슨 잘못된 일이 없는지 뭔 사고 없는지 전부 다 광장을 샅샅이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고 돌아보게 됐는데 한 소녀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밤중에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제가 뭔 일이 생겼고 저런가 싶어가지고 가슴이 덜렁 내려앉아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종알종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갔는데 비가 오는 한밤중인데 깜깜한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딱 멈춰서서 목사님이 혹시나도 뭔 일 생길까 봐서 저만큼 기도하고 있는데 이만큼 서가지고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밤중이고 조용하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빠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깊어가는 밤중인데도 혼자 그 광장의 환기퉁이에서 엎드려서 비를 맞으며 기도하는 장면. 그렇다고 일어나서 집에 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다 끝까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남정네가 한 잔 된 사람이 비틀비틀하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뭐는 사람인가 지금 신경이 곤두서서 기도하는 소녀도 지금 지켜야 되지, 저 무슨 또 나그네가 또 저렇게 오는가 싶어서 뭔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긴장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반은 기도하고 반은 지금 경계를 하고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술채 한 잔 된 사람이 오더니 기도하고 있는 소녀에게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 그 사람 아빠였어요.
딸이 밤중까지 안 오니까 걱정돼가지고 한 잔 되기는 해도 걱정돼가지고 자꾸 찾다가 예수 믿고 오늘 저녁에 광장에 가서 우리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부딪히고 안 갔는데 딸이 안 보이니까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잔은 되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들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딸을 껴안고 미안해, 나 너하고 같이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같이 믿자고 울면서 눈물바다가 또 됐어요. 그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딸이 좋아가지고 아버지를 껴안고 한잔된 아버지지만은 얼마나 좋아하고 얼싸안고 있는지 그 장면을 그 목사님이 목격을 하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기까지는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4사람이나 있었어요. 방해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살리려고 그 방해물을 극복하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때에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책망을 받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수님 만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돕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거짓말처럼 나와서 펄쩍펄쩍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병 고쳐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죄 용서가 먼저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모든 복이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죄가 막혀 있으면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에요. 심판을 자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내 주변에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데리고 주님께로 교회로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소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힘들어도 이런 사람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면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